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저와 함께 우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멘트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 때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였을 때,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원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지 못하였을 때, 물론 이러한 때도 사람들은 힘들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힘들 때가 있다면 아마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인지 감옥에 가신 분들 가운데 종종 자신은 너무나도 억울하다 외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어쩌면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외칠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는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전도할 때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파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벨을 띵동 하고 눌렀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인상을 심하게 쓰면서 나와서 화를 내고 막 심한 이렇게 욕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막 이렇게 끌어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나마 나름 한 회사를 이끄는 회사 사장인데 별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자신을 향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냈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웃는 얼굴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처지에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 고구마 전도왕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였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든 시간에도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이 6절과 7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먼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음을 기억하라 먼저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였는지를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한 것보다 상대방이 소유한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과 자신을 항상 비교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일까? 왜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얼굴이 못나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뚱뚱해서 걸어다니는 것이 힘든 것일까?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모습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와 같은 단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사람들은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받은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2장 6절 상반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뭘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였다는 사실이죠. 이를 교회에서는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 즉 영접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까요? 이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함이 넘치는 특징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더불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불평하죠.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이 감사를 발견하기란 마치 미로를 빠져나가는 일보다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찾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 365라는 캘린더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감탄을 입술로 표현하는 감사가 필요하다. 들꽃 하나를 보고도 감탄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외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말하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편하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을 수 있다는 것, 눈을 떠서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손을 펴서 무엇인가를 만질 수 있다는 것, 고통을 느낄 수 있고 통감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무엇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져 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외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감사도 감탄도 점점 줄어만 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표현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당연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은혜라는 찬양, 우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당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송경민 목사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조차 형식만 남게 되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무엇보다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저는 찬양할 때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까? 그것에 집중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잘 안 되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찬양할 때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찬양하려 무던히 노력합니다. 혹시 제가 찬양을 부른 걸 보신다면 종종 어색하지만 웃으면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들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찾아서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은 기쁨이며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분에게 이러한 감사와 기쁨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감사하는 마음의 기인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감사가 넘치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넘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분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 같나요? 감사하고 싶은가요? 감사하기 싫은가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자면 우리가 너무나도 불평과 원망하는 것, 짜증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웃고 들어오셨어요? 제 질문이 어려워요? 교회에 들어오실 때 웃으면서 들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은 뭐예요? 인상 쓰며 들어왔어요? 그럼 예배할 때 여러분 웃는 얼굴이 돼야 될까요? 인상 쓰는 얼굴이 돼야 될까요? 나가실 때는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길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억지로라도 감사한다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다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당연하게 보았던 모든 일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감사하는 삶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고 우리 자신을 향한 모든 삶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권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